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항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오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느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받은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독서의 바오로 사도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처지에서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여러분들 들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면 얼마나 살아가는데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또 기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오로 사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기에게 펼쳐진 그 여건들이나 어떤 상황들이 좋은 여건이 아니었죠. 가는 곳마다 환난이, 그리고 심지어는 두들겨 맞고 또 반대받고,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코니온에서 돌로 쳐 맞아서 사람들이 보고 죽은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처지, 또 파선을 당하고 또 짐승에게 여러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는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나의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잘 지낸다는 것이 여건이 나에게 충족되고 나의 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월하게 됐을 때, 순조로울 때, 내가 요즘 잘 지낸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바오로 사도의 이 잘 지내는 비결은 외부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똑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추구하는 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기 지금 처해 있는 여건에 불평만 하고 하나님한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잘 지내는 비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우쳐야 될 비결이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 일독서와 복음에 어떤 주제의 말씀을 들었어요? 잔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잔치는 우리에게 이미지로 다가오는 게, 잔치하면은 뭐예요? 푸짐함,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밝음, 이런 게 우리 잔치라는 어떤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 일독서의 이사야서의 그 잔치, 어떻게 보면은 살찌고 기름진 음식, 잘 익은 술, 여러 가지 음식들,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지상의 어떤 잔치를 연상하게 되는데, 근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잔치는 어떤 육적인 음식을 먹기 위한 어떤 잔치라기보다는 이 산에서 모든 결례들에게 씌워진 노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어떤 면에서 이 잔치의 본질은 뭡니까? 어떤 먹고 즐기기 위한 잔치가 아니라, 우리가 그 요한복음록 14장에 시련을 견뎌내고 그 두루마리를 씻겨진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도성에 들어가는, 그랬을 때 바로 그 요한복음록 21장에도 오늘 그 이사야서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곳에서도 또 실현됨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눈물을 닦아내주시고 수치를 치워주시리라.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지상은 우리의 영원한 곳이 아니죠. 어떤 순례자로서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오로 사도의 그 삶의 여정, 그러나 그의 삶은 결국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바오로 사도를 빼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족적을 남긴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시련과 환난에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지상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면에서 이 지상의 잔치에 머무르고 싶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 잔치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거기에는 어떤 음식을 먹고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 담고 이런 청소할 필요도 없어요. 매일 풍요로우니까. 왜?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과 목적, 우리가 또 그 잔치.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의 이 비유의 말씀은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그 청취자들이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유대교의 어떤 우두머리들이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뜨끔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에 해당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그 수석사들과 원로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하늘나라는 그 말 그대로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도 역시 왕직을 받은 하느님의 그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하는 잔치가 이 지상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배부르게 먹고 등 따시는 그런 어떤 잔치를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천상 잔치를 내가 최종 목적지를 삼고 내가 이 비유의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면 결국 이 잔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잔치의 예식의 그 형태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초대를 받았는데 이들이 거부를 하죠.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들이 그 임금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떤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어디로의 부르심? 구원의 잔치로의 부르심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나 선택된 이들은 적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보면은 부르시는 분도 한 분이시고 선택하는 분도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도, 구원은 누군가가,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내가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내가 구원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역량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자신이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도 잘하고 내 봉사도 많이 하고 이랬으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겠지. 그것은 참작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는 되겠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그걸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것은 자칫하면 뭐예요? 구원의 본질보다는 자기가 노력해서 신앙생활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입사시험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고 어떤 자격을 값어서 그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 양쪽에 그 강도가 있었죠. 근데 우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도의 말을 반박하면서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오후에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요. 그는 그 십자가형을 당할 극악무도한 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마디로 뭐예요?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지난주 연중 27주일에 포도원의 소작인 비유와 또 이 임금의 아들의 그 혼인잔치의 이 비유는 어떤 이 지상적인 차원보다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지향하고 살아가는가, 천상잔치, 구원의 잔치, 지복직간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곳으로 우리는 눈을 들여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초대를 했는데 거부하고 또 그 정도를 때렸다고 그랬어요.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이 올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요. 올해 이것은 외부의 어떤 이 팬데믹에 의해서 전염병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면서 우리 교회도 문을 닫게 되고 지금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지금 과거처럼 성당에 가더라도 뭐 이 성당이 썰렁하죠.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부르시죠. 오늘 또 주일 미사에 당신의 구원의 잔치에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죠. 근데 지금 많은 이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올해 몇 개월이 지난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뭐예요? 이제는 그 부르심에 오늘은 컨디션 안 좋은데 오늘 방송 미사로 대체하지. 뭘 하면은 오늘 하는데 보면 뭐 고해성사는 다음에 우리 공동 그거 할 때 하지. 그러면서 자기 합리하면서 아주 쉽게 이런 그 주일 미사도 그냥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노라면, 제가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우리 신자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시고 뽑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도, 그리고 뽑힐 때 그분 앞에 서는 것도 나의 의지가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어떤 심판의 때, 이 심판의 때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뭐 심판의 때 해서 종 울리고 보면은 나팔 불고 그래가 심판의 때가 된 게 아니라 지금 뭡니까? 지금이 바로 내가 부르심 받았다면은 응답을 드릴 때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하기 편리한 때, 순조로운 때보다도 지금 힘든 때,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줄다름 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뽑힌다는 이 의미는 부르심 받은 이들 많은데 뽑힌 이들은 적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뭐예요? 많은 이들이 넓은 문으로 돌아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냥 수월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 세상이 죄에 물들어 있다면 이 죄에 물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향할 나아가려면 내가 발부둥 치면 안 돼요. 조금만 내가 방심하면 어떻게 돼요? 죄 속에서 그냥 호적거리면서 그 늪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 받은 이로서 또 뽑힌 이들의 대열에 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한층 더 분발해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히 세례성사를 받고 교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렇지만은 지금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구원은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아니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의 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 2016년 자비의 특별 기념 때 곳곳에 가서 자비에 대한 비전과 강의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과거에 예수님 성심에서 그 가시와 그 아파하시는 예수 성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이 저 파우스티나 성령에게 나타나셔서 거리라 하신 그것을 보면은 이제는 뭐예요? 그 성심에서 물과 피의 형상으로 그 자비를 뿜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급하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는 그냥 자비를 베풀어서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이 지금 먹어요. 보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비의 5단 기도 바칠 때도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급하면 어떻게 119에 전화하죠. 그러면서 그 불을 밝히면서 그 사람 구하려고 오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자비 5단 기도의 그 성모성에 바치는 기도는 SOS를 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한 상황이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는 어떤 면에서 이거는 어느 인간이 어떤 세력이 만들기에는 너무나도 기하급수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이 세상에 이 바이러스가 짧은 시간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역사가 지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우리 신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지금 이러니까 가장 필요한 게 육신이 살아야 되니까 백신 개발해 해가지고 백신 어떻게 맞으려고 어느 세월에 빨리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마음이 가지만 오늘 우리는 뽑힌 이들의 대열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영원한 생명을 나는 얻을 수 있는가? 어젯밤에도 어떤 분이 그 죽음에 어떤 위급한 분의 어떤 그 가족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죽는다면 과연 뽑힌 이들 대열에 들겠어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그 구원의 남은 자에 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에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진정으로 내 삶이 그 의탁의 삶으로 전향되어서 그렇게 삶으로 매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뽑힌 이들에 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자비경당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참 행운이다. 근데 뭐예요? 여기 와서도 그냥 자비를 베풀소서 뭐가 뭔지 모르고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쪽 부르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무슨 현실적인 것에 여기서 잠에서 깨어나야죠. 그리고 이곳에서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밖에 나가서 뭐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어쩌면 누구나 맞이하는 이 그때, 이 심판의 때, 우리는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오늘 내가 이 하루라는 시간을 지내고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일어난다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어딜 가다가도 어떤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미사 드릴 때도 제가 뭐 내일 미사 지향은 뭐 며칠 날 바쳐야 될 지향은 있지만 제가 내일 이 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그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제 될 때부터 뭐예요? 주님,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미사가 첫 미사처럼 순수하게 마지막 미사를 드린 것처럼 열정적으로 이 미사를 봉헌하게 해달라. 우리에게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내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만이, 이 순간만이 존재할 뿐이지만 그렇게 사는 영혼은 내일도 또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듣노라면 또 오늘 이사야서의 그 천상의 그 구원의 잔치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독서의 바오로 사도가 어떤 처지였든지 잘 지내는 비결을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느님의 풍요로움이 내 안에 머무를 때 내가 필요로 하는 영혼육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깨닫고 진정으로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라는 그 의탁의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주일 하나님께 간절히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